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 보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천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가능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미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좀 무시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큰 것을 내가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주 성공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성공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이게 세상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규모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가, 바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 시각으로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별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두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5달란트를 받은 자, 그 자가 와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주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1달란트 받은 자가 특히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만족하는가,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1달란트는 적게 받았구나. 그래서 이 적게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만족하느냐, 우리가 5달란트는 좀 많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만족하고 2달란트는 그래도 1달란트보다 2배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서 될까요?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하는 그 기준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만족하는 게 다 2달란트면 다 만족하고 1달란트면 다 실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도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이면 또는 어느 정도 재물이면 만족하느냐 또는 실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평생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 재물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만족하는 기준이 또 달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그런 불만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1달란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추수할 때 이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을 다 해쳐야 돼요. 그래서 키즈를 하든지 해서 결을 다 해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알곡을 모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할 만큼 주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만 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 주인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주인이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1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는 많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2달란트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였구나. 1달란트는 너무 적게 줘서 너무 적게 죽은 것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가 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볼 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세 종류가 다 적은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적은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적은 것을 맡겼다.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실상은 주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적은 것을 준 것이에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적은 것을 주었는데 왜 적은 것을 주었느냐? 사실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 그 일에 충성할 것이냐, 그래서 적은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많은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도 젊을 때처럼 그런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적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적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좀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좀 좋은 환경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많이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가지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적은 것을 맡겼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적은 걸로 보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일 것 같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나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또 나보다는 환경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적은 것이냐 많은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외형에 집착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와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아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맡긴 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분에게 충성해야 할 분으로 알고 그대로 충성하였어요.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이게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분에게 내가 충성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에게 달란트를 준 이분에게 내가 충성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은 충성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굳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뭘 보여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충분히 주시지 않는 그런 고약한 사람입니다. 고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신 분입니다. 왜 내게 좀 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좀 더 재물도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적은 것을 맡겼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신앙을 벗어나서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것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것이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항상 중요해. 내 마음이 항상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넣어 놓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하게 되면 내 위주로 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성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내 눈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나를 믿는 신앙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도, 내 계획을 알려면 말씀 볼 필요 없죠. 그냥 내 생각만 많이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것만 많이 생각하면 내 계획은 어떤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기도 해야 되고 깊이 읽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주인에게 그냥 달려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맡은 것을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적게 주는 게 유리해요.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많이 받은 만큼 해내야 돼요. 예? 적게 받으면 적은 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많은 걸 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차라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크게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훨씬 좋은 환경을 줘가지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하면 무슨 얘기 들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죄 많은 참 사람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